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 하실까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재미있게 삽시다. 아멘. 믿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 제가 좋아하는 곡을 또 해서 제가 좋아하는지 모르고 했긴 했겠지만 저한테는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남자 파트도 아주 역할을 잘해주셨습니다. 뜨겁게 한번 다시 박수할까요? 이래가 아니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문득 이렇게 내 깐에는 이렇게 흐뭇하고 복된 일을 한 다음에 그날 저녁에 잠들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는 저 때문에 많이 흐뭇하셨죠 라고 기도해 본 적은 있나? 기도해 본 적은 있나? 또 한 가지는 나는 언제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신 것 같은 느낌을 자주 받고 있는가? 나는 언제 하나님이 내 곁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자주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하면서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저번 교회 마을이 이제 한 200호가 있었고 그렇게 한 오랫동안 있다가 제가 부임해서 아무튼 한 10년 정도 지나다가 그 마을 안에 쌍용 아파트 500세대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마을보다 한 2배 반 정도 큰 마을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성도들과 함께 입주 전도하잖아요. 그때가 11월, 12월 아주 추울 때였는데 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가 다 끝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어느 한 60대 초반 정도 되는 여자 권사님이 저희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아주 신앙이 순수하고 너무 고마운 분입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인가 좀 더 지나서 그의 딸이 엄마 사는 그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에 또 등록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이제 새신자 등록을 하면 통상 그 집에 가서 신방을 드리잖아요. 갔더니 그 쌍용 아파트의 1층에 사는데 지금도 그게 허가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됐습니다. 1층이면서 피아노 학원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런 딸이 집사님이었는데 그런 형태도 있구나. 이제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했는데 이제 보니까 이 딸 집사님이 아주 믿음이 순수하고 좋아요. 엄마 닮아서 뭐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헌금 생활도 아주 잘합니다. 11조 뭐 딱딱딱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감사한 건 얼굴이 항상 웃는 얼굴이에요. 여러분들 옆 사람 얼굴 좀 보세요. 좀 벌레 씹어먹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거 아니고 아주 얼굴이 딱 봐도 혹시 교회 다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명랑하고 밝고 그랬습니다. 그 이제 1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거 보니까 어느 정도 믿음이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제 신방을 1년에 한 번씩 가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해에 피아노 학원하는 집사님의 가정에 또 신방을 갔습니다. 신방 예배 드리고 마음에 제가 성령께서 감동이 돼가지고 문득 그렇게 그 집사님한테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너무 감사한데 제 생각에는 10명 아이가 피아노 배우는 아이가 10명이 되면 11번째 오는 애는 내가 11조 드린다는 심정으로 걔 학원비를 안 받으면 어떨까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굉장히 민감한 사안이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당황하는 것 같더라고요. 혹시 목사가 와가지고 거기가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도 안 했겠지. 거기 나도 그 얘기하러 간 게 아닌데 성령께서 그때 순간 얘기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막 당황 좀 하더니 좀 있더니 예 목사님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것을 제안하게 된 것은 뭐냐면 크게는 두 가지인데 당신이 하는 이 피아노 학원이 하나님의 일이 되면 좋겠다는 차원이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희가 기존 마을이 있었다. 기존 마을은 한 200호인데 여기는 경제적으로 좀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살아요. 그리고 그거에 훨씬 잘 사는 사람들이 온 게 그 쌍용 아파트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쪽에서 한 10몇 년 그 동네를 다 아니까 혹시 애들 중에 재능은 있는데 경제적으로 여건이 안 돼서
못 배우는 애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이렇게 합쳐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그 집사님이 그렇게 해서 제 기억으로 나중에 한 3명까지 장학생으로 이렇게 무료로 피아노를 교습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사님이 한 간증이 제가 은혜됐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이 맨 처음에 그걸 제안했을 때 좀 당황하긴 했는데 그래 하자.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자기가 학원을 경영한다는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매일마다 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과 재밌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물론 케이스는 여러분들과 다 다르지만 아무튼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면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과 재밌게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죠. 로마서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핵심적인 것은 이신득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신 믿음으로 득의 의로워진다. 다시 말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정립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내용이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우리 특히 개신교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그것을 믿고 내 죄를 회개할 때 구원이 임하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잘나서 모인 것도 아니고 뭘 잘해서 모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한테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어서 달라고 손짓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기에 여기에 와 있는 거죠. 그것을 정립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오늘도 그 본문에 그런 이신득이의 그 맥락에서 오늘 본문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허물 때문에 죄 때문에 십자가에 내어준 바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받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다시 부활하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누립시다. 화평하게 지냅시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삽시다. 때로는 그분을 섬겨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환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했을 때에 내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오히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는 환난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께서 나를 인내로 인도하시고 인내에서 멈추지 않고 나를 연단으로 이끌어 가시고 연단에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가시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우리를 절대 실망시킨 법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오신 성령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붓기 때문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특별히 5장 1절 말씀에 은혜가 됐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씀이 은혜됐던 것은 크게 두 가지인데, 그렇지,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하나님하고 등지고 살면 안 되지. 화평하게 살아야지. 재미있게 살아야지. 그 자체가 은혜가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 은혜에 우리가 어떻게 좀 거룩한 예의를 갖추면서 반응해야 되지 않겠냐. 그 반응이 뭐겠는가라고 볼 때 그 반응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고 당신이 죽었으니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그분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 아닌가, 예의를 갖추는 거 아니겠나, 그런 생각이 되면서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말씀에 꼭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과 재미있게 사는 데에 힘을 얻는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과 재미있게 살까요? 그 첫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 특히 십자가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것입니다.
5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본문에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사는 데에 아주 중요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 5장 1절에 다시 한번 본문 띄워줘 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를 빼고도 문장은 됩니다. 예자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렇게도 말은 충분히 통합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거기다 뭘 집어넣게 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과 화평하는데 이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려고 하는데 예수님의 은혜가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 뜻입니다. 또 좀 더 바꾸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데 예수님으로만 가능하다, 그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왜 그렇게 강하게 얘기를 하냐면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걸 보면 과거에 화평이,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이 깨진 적이 있었던 거예요. 왜 깨졌는지 여러분 아시죠? 깨진 게 선악과 사건 때문에 깨진 거 아니에요. 죄 때문에 깨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의 화평이 깨진 거예요. 인간이 깬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것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복받는 비결이기도 하고요. 복받는 비결은 간단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걸 하시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중에 싫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죄를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화살 관역에 10점, 9점, 8점, 7점 이렇게 서클이 그려져 있잖아요, 동그라미가. 그런데 화살을 10점을 향해서 확 쐈는데 이 화살이 날아가면서 바람 타는 거예요. 이것도 쳐다보다 저것도 쳐다보다, 저기 뭐가 좋아 있네, 뭐 하나님 영광 되리라고 쐈는데 그러지 않고 중간에 날아가서 딴 데 쳐다보다 탁 꽂혔는데 6번에 딱 꽂힌 거예요. 10점에서 6점까지 벌어진 것만큼이 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을 때 왜 주셨겠어요? 잘 되라고 주셨죠. 복 되라고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걸 기를 수가 안 들어. 기를 수가 안 들어. 그래서 벌어진 것이 죄라 이 말이에요. 불순종이 죄인 거예요. 뭐 누구한테 뭘 어떤 걸 하고 뭐 이런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죄도 물론 그 안에 다 포함되지만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듣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유지되려면 부모가 그래도 자식 잘 되기 위해서 했는데 그걸 귀담아 들었는데 여벌로 듣거나 안 듣거나 그러면 혈육적으로는 관계지만 그 가정이 화목하냐 이 말이에요. 이미 깨진 거예요. 근데 죄는 한번 짓기가 쉽지 이게 회복하려면 생각같이 쉽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짓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뭘 경고하셨냐면 죄를 사하는 방법을 선고하셨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고 아주 선언하셨어요. 이 선언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피 흘림이 있다는 것은 여기 칼로 여기 좀 째가지고 피 뚝뚝 흘린다는 게 아니에요. 목숨 내놔야 된다는 거예요. 예. 죄 지은 사람 입장에서는 구원받기 전에 내 목숨 내놓았다가 구원받기도 전에 죽어. 그 딜레마잖아요.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말이 나쁜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저는 반드시 그 필요한 말이라고 보고 있어요. 세상에 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귀찮아도 있어야 돼요. 그거 없어봐. 있어도 엉뚱한 놈들이 살고 치는데. 예. 세상에 법이 없어봐요. 하나님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그것을 선언하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그것을 없애지 않고 적당할 때 그냥 내가 잘못 얘기한 것 같아. 야, 그런 거 없어요, 없어. 괜찮아. 그럴 하나님이 아니시에요. 이 두 가지가 팽팽하게 있는 거예요. 죄인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내놔야 되는데 생명을 내는 순간에 내가 구원받기도 전에 죽어 없어져요. 그것도 딜레마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죄를 사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슬그머니 걷어내지 못한다는 그런 딜레마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이것이 해결되려면 두 가지 충족 조건을 다 충족시켜야 되는 거예요. 생명도 죄값으로 내놔야 되고, 그리고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는 하나님의 원칙도 그대로 지키고, 이래야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무나 이 충족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이 아무나 있는 게 아닙니다. 죄값을 지불하려면 본인은 죄가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죄가 없어야 되고, 인간의 죄를 위해서 본인이 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저도요, 구세주가 될 수 있는 확률이 50%는 있어요. 무시하지 마세요. 저도 인간이거든요. 근데 뭐에서 탈락이 됐냐면, 죄가 있냐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죄가 없다라고 손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도 확률이 50%는 있어요. 구세주가 될 수 있는. 인간이잖아요. 여기 개나 소는 없잖아요. 예. 다 인간이잖아요. 근데 뭐에서 다 탈락되냐면, 죄가 없느냐고 손들어 보라면 거기에서 다 탈락되는 거예요. 그 두 가지 충족을 채울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죄 없이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서 생명 나나 십자가에서 생명 내놓음으로써 두 가지 충족 조건을 완성해서 드디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화평을 깼던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제 남은 게 뭐예요? 그러면 화평하게 만들어 주셨으니까 하나님과 화평하게 재미있게 사는 것만 남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을 깊이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해야 되겠다. 그게 뭐예요?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과 대화 많이 해야겠다. 그죠? 또 하나님이 날 잘 되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읽고 또 설교 시간에 아주 귀를 쫑긋이 세우고 성도교 교인처럼 설교를 들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들. 그런 거 하나님과 친목해지고 화목해지는 겁니다. 예. 또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어디든지 따라가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고 선교하고 전도하고 헌신해야 되겠구나. 이거 하나님과 화목하는, 내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는 화목의 행동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걸 플러스해서 뭘 말하려고 하냐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180도를 돌려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랑 화목하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가 당신하고 화목하게 된 것에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면, 당신의 아들 독생자가 피 흘려 죽었다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의인된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화목해질 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무시하거나 뒤로 제끼고 난 열심히 기도, 그것 말이 안 되지만, 그리고 나서 기도, 그리고 나서 설교, 그리고 나서 예배, 그리고 나서 헌신, 그거 십자가 없이 하는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전혀 당신하고 화목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하나님이 인간을 무척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당신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무척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까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는 사랑은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보지 않는 순간에 나는 죄인의 모습으로 그냥 드러나게 되고, 죄인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게, 섰다 하더라도 심판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과 아닌 거의 차이가 뭐겠어요? 얼굴이 달라요, 손 모양이 달라요, 생김새가 달라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느냐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자의 두 개의 차이예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떨 때 화목하다고 느끼냐면,
당신의 아들의 은혜를 기억하는 자를 야, 네가 진짜 나랑 화목하게 지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니라. 나는 너희들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듣는 것을 나랑 화목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형태가 이건 조금 디테일한 얘기지만 종교심의 열심으로 열심히 할 수도 있어요. 쉽지 않은 얘기인데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내가 헌신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의인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목사가 되고, 내가 장로가 됐으니까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 나를 위해 생명 주셨는데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을 이름하여 하나님 보면서 야, 네가 진짜 나랑 화목하게 여기냐. 화목이라는 건 하나님 입장에서 마음이 흐뭇할 때 화목인 거지, 내 입장에서 흐뭇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기 위해서 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과 화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는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겁니다. 여기서 화목하게 화평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입니다. 예전 관계적인 의미인데, 선생님하고 학생의 입장에서 두 사이가 화목하다는 것은 학문적 차원에서 화목이에요. 선생님은 가르치잖아요. 그럼 배운받은 애가 그 배운 대로 잘 습득해서 시험 문제도 풀고 삶에 적용하고 이것이 잘 될 때 오, 저 녀석은 나하고 마음이 통한다 그러는 거지. 선생님하고 같이 학생하고 밥 먹으러 간다고 화목한 거예요? 뭐 어디 쇼핑 같이 간다고 화목한 거예요? 소풍 같이 가면 무조건 화목한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과 학생의 화목은 학문적 개념이 있어요. 화목이에요. 또 의사와 환자가 오는데 화목한다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뭐의 중심이냐면 의사가 진단하고 야, 이렇게 하셔야 된다, 약 처방하고 꼭 드셔야 된다고 처방해주면 환자는 그 약을 잘 먹어서 한 달 뒤에 오세요. 그래서 갔을 때 그 시간 잘 지키고 그 약 잘 먹어서 보니까 의사가 요 정도 먹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딱 만들었을 때 아유 잘하셨네요. 이제는 저 석 달 뒤에 오셔도 돼요. 이게 환자와 의사의 사이에 화목한 거예요. 둘이 뭐 밥 먹으러 가고 쇼핑 가고 그 둘이 어디 갔다고 해서 그래서 화목한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자녀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화목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잘 되라고 어떤 말씀을 주고 지금도 잘 되라고 주시는 말씀 아니겠어요?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것을 도달해 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 녀석이 나하고 화목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 부자가 되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 받으면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큰 교회 목회를 하면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지만 저도 하나님 말씀을 늘 들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늘 말씀을 읽어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복되게 해서 주신 말씀 어떻게든지 듣고 어떻게든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을 볼 때에 우리와 당신과 우리가 화목하려고 애쓰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동안에 오늘 본문은 환난이 닥친 거예요. 환난이 닥쳤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동하느냐 아니면 세상의 자녀처럼 생각하느냐, 이 차이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 자녀답게 하는 거, 그것도 하나님과 화목한 거라는 거예요. 화평하게 지내는 거예요. 3절을 처음 해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그 위에 지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쭉 나오다가 다만 이뿐 아니라, 그 방법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는 거다, 이 뜻이에요. 이 뜻이에요. 거기 보니까 환난이 닥쳤어요. 근데 사람이 환난이라는 게 여러분이나 저나 좋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나 이제 끝났나? 나 이거 왜지? 나 죽었나? 뭐 별 생각이 다 들 거 아닙니까?
그때 환난을 통했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고 그게 하나님과 화평하게 지내는 거라는 거예요. 뭐냐면 환난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는 거예요. 환난은 내게 인내를, 인내는 나를 연단으로, 연단은 나에게 소망을.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니 내가 이 환난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라는 믿음으로 받아들여 살아야지.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판단하겠어요? 나랑 멀어진다고 생각하겠어요? 당신하고 가까워지려고 애쓴다고 보겠냐는 거예요. 한번 보시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렵죠. 지금 제가 설교한 것이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 환난에서 어떻게 그걸 견뎌내냐고.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도 그걸 다 아셔서 우리에게 내가 네 마음 다 알아, 그리고 주신 게 5절 말씀이에요. 5절에 뭐라고 기록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게 5절이 좀 개역개정판이 좀 어렵게 표현돼서 제가 공동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공동번역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소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당했을 때 연단으로, 인내로 가고, 인내는 연단, 연단에서 소망으로 간다라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답게 하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말이 그렇지 환난에서 인내로 넘어갈 때 이게 쉬운 일이냐고. 용을 쓸 거 아닙니까? 용을 쓸 거 아니에요. 그 용을 쓸 때 성령께서 그러는 거예요. 암흑의 집사야, 암흑의 권사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조금만 더 힘을 내. 그러면서 용을 썼더니, 그 음성을 듣고 용을 썼더니 인내로 넘어온 거예요. 인내로 넘어오는데 인내의 시간적 개념을 포함하면 그게 연단이 갑니다. 야,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견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아.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으셔. 그래서 그 인내에서 연단으로 넘어가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또 연단에서 소망으로 넘어가는 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그때도 야, 이제 고지가 얼마 남지 않았어. 조금만 더 하면 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 성령께서 힘주고 용기 주셔서 소망에 딱 이루어졌는데, 그래서 이루어진 소망이 너를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선교사들이 한국 들어왔을 때 얼마나 한국 땅이 척박하고 비참한 줄 아세요? 우리가 지금 후진국, 동남아시아 아주 후진국 보는 것보다도 훨씬 더 척박하게 보였어요. 그런데 아펜셀러 목사님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이죠. 그날 아침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문을 써요. 그 기도문에 뭐 여러 가지인데 핵심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조선 땅은 얼어붙은 땅이요, 보잘것없는 땅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되므로 머지않아 이것이 광명의 도시가 되고 광명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시를 쓰고 기도해요. 그리고 세월이 140년이 지났어요. 세계 교회사를 보거나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 그 나라가 발전하는 데 보면 항상 복음이 들어가요. 어떤 형태로든지 복음이 들어가요. 우리가 환난 속에서 견디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견뎌서 인내가 되고, 인내 속에 성령의 도움으로 견뎌서 연단을 만들고, 연단에서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소망을 이룬 그 소망은 절대 여러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는다.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니 그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순간순간 성령께서 도와주는 힘을 가지고 그 고비고비를 넘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다움의 몸부림을 하나님은 보시고 저 녀석은 내 곁에서 살려고 애쓰는 놈이구나라고 하나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 거룩한 평가가 주 안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거듭났다라는 표현도 있어요. 그거는 구원받은 다음에 새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새 삶의 강조를 줄 때 거듭났다 그러는 거예요.
또 구원받았다는 것을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의로워졌다. 의로워졌다는 것은 너 죄가 이제 없어졌다. 그것을 강조할 때 의로워졌다. 구원받은 것을 너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는 거지. 인간의 세상의 생활로 시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천국의 삶이 너의 삶이 됐다는 것을 얘기할 때 영생을 얻었다 그러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할 때는 뭘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하고 화목하게 재미있게 살으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줬다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라고 부를 수 있는 어머니가 있다는 거, 내 생에 있는 거, 있었던 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재미있게 살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룩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세상에 당신 죽어서 화목하게 하시고 화평케 하셨는데 그거 나 몰라라 하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의로워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그거 봐서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비록 환난을 통하지만 내가 너를 떠나지 않는다는 그리고 마침내 소망을 주시는 그 손길을 기억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재미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왜 죽지 않았으면 내가 죽어도 벌써 죽었을 것이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 또한 얻지 못했을 터인데 주님 나를 위해 돌아가시고 그 믿음으로 의롭다 칭하고 구원시켜 주셨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사는 데에 앞장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해 화목케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게 하게 하여 주옵시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것을 헤쳐나가는 그런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